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한밤중에 체포가 되셔서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5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자, 한밤중에 사내들인 공회가 긴급히 소집이 되었습니다. 낮에만 재판을 허락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한밤중에 재판을 연다? 이건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게다가 안식일이나 절기에 재판을 연다? 이거는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대 이 멤버들이 일사불란하게 다 나와 있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역시나 재판의 진행 과정을 보니까 거짓 증인들까지 어떻게 그 시간에 다 나타났냐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잔뜩 벼르고 있었던 재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장에 피고인으로 서 계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재판장 안뜰까지 들어갔으니까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베드로가 따라가기는 했는데 멀찍이서 따라갔다. 이 멀찍이를 NIV 성경에서는 at a distance라고 표현했고, 원문을 직역하자면 from a distance, 그러니까 일정 거리를 띄워놓고 따라갔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래도 재판정 한가운데까지 갔다는 것은 상당히 그 용기가 가상합니다. 그러나 이 멀찍이서 따라갔다는 표현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언제든지 헤어질 생각을 하는 사람과 만나는 연애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언제든지 떠날 마음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언제든지 딴 배 탈 생각을 하는 동업자와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위태로운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온전한 신뢰 관계 형성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정반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불각은 불가원. 너무 멀어지지 말고 너무 가까워지지 마라. 너무 멀어져도 탈이 나고 너무 가까워져도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적당한 선, 적당한 거리 유지가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설교할 때 가족에 대해서 애착은 갖지만 집착을 하지 말라. 기억나세요? 네, 벌써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인간관계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태도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To the end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이제 두 가지 의미입니다. 시간의 끝까지, 정도의 끝까지.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제 잠시 후면 이 사람하고 이별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잠시 후에 나를 배신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이면 끝까지 사랑하면 내가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처받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별할 것도 알았어요. 배신당할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야,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 이런 책망 안 하셨고, 가룟 유다가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데도 가만히 서서 그냥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안전을 위해서 농도가 낮은 인간관계, 적정거리를 유지하는 인간관계, 피상적인 인간관계, 이런 거 형성하고 살아가면서 나는 인맥 관리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정성을 갖고 사랑하자.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진정성 있게 사랑하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비로소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여러분 스스로 자유해질 수 있어요. 다 끝까지 진실함으로 사랑하되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내어주시고도 원망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5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법정은 혐의가 드러나고 나서 형량을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형을 정해놓고 사형이라고 정해놓고 증거를 찾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재판의 오류들은 많이 일어났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나서 석방이 됐는데 이미 2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14년이 더 지나고 나서야 국가 배상 책임이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깥 세상에 나와서 산지 14년째가 된 날 인터뷰한 내용. 너무 오랜 세월 세상과 격리되어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다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럼 왜 이 한 사람을 이렇게 희생시켰는가? 화성에서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니까 온 국민의 불안 심리가 극도로 끌어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이걸 빨리 누군가를 범죄자로 딱 특정을 해서 분위기를 무마시켜야 됐던 거죠. 그리고 밀어붙인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악행을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하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만 할까요? 우리도 자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빨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속단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내 가족,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직원, 이런 사람들이 뭔가 반복해서 잘못을 한다고 생각될 때, 그래서 어떨 때는 전혀 잘못이 없는 아이를 잡으려고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한참 다그치고 혼내다가 보니까 아니야. 그런데 미안하다고 말을 못해. 그런 애를 막 다그치고 끝내는 거죠. 얼버무리고. 전혀 다른 의도, 나쁜 의도가 없었는데 배우자를 의심하고 공격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제가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뭐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속단하고 정죄할 때 사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의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공회원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답시고 하나님의 의를 짓밟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언제 많이 발생하는가?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할 때, 잘 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익숙해진 인간관계라고 해서 쉽게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가? 분별을 하셔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죄하지 아니하고 분별하겠습니다. 정죄와 분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를 따진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정죄는 부정적 판단에 근거한 악감정의 표현이에요. 아니다, 정죄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아니요. 그런데 이미 마음이 편향돼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인 거예요, 상당히. 그런데 분별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관점에 근거하는 선한 마음이에요. 왜 선한 마음이냐면 이걸 잘 해결하겠다고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올바른 분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별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내가 조급하지 않을 수 있냐? 애가 잘못을 하는데, 배우자가 나한테 이러는데, 직원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이 안 급해지느냐? 근데 그게 마음이 급해지는 건 저도 성격이 급하긴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급한 거예요.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내 영역의 문제, 내 관할권의 문제가 아니면 내가 나설 수 없어요. 그래서 정죄와 심판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건강하게 상황 판단을 하고 좋은 해결책을 찾는 것. 거기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 첫 시간에 큐티를 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을 꼭 하시면 좋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만 건강한 분별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57절에서 59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자, 헤롯 대성전은 헤롯이라는 인물 자체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서 왕위에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왕가와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이 헤롯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신앙적인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성전을 대규모로 현대식으로 증축을 해주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는다라는 것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타협안의 결과물, 최대 결과물을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정치적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성전이신 당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종교 시스템을 뒤흔드는 강력한 발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루터의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것처럼 외형뿐인 헤롯 성전은 무너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참된 성전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실제로 AD 70년에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까 이제 전화를 드려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 공지사항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직분을 맡은 분은 영적인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은 호모 폴리티쿠스, 정치적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두세 명만 모여 있어도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의견을 조율하고 어떤 거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정치인들을 볼 때 참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소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소신껏 말하지 못해요.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고 결정을 해야 되니 얼마나 저 사람의 양심이 힘들까.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어떤 신앙적 결단을 할 때가 있는데 내 신앙 양심대로 살지를 못하고 이 정치적 관계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회사에서 원하지를 않아.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 자녀들이 원하지 않아. 나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뭘 해야 되지?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1년여밖에 안 돼서 교회를 내가 신앙생활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같이 따라 나오지 않는 가족 내지는 뭐 이전에 다니던 교회를 계속 다니는 분들. 그래서 제가 의도하지 않게 이상 가족을 만드니까 저한테 이제 상담들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제가 정말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뭐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자녀한테 엄마는 간다 따라와라 그러는데 안 온답니다. 뭐. 근데 저는 그냥 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좋은 집회가 있을 때 정중하게 초대하세요. 요즘은 유치원생 자녀들도요, 아이들이 결정하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결정하는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부도 함께 기도하고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제가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한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60절에서 6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아무리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공격을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마지막 일격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그런데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던 예수님이 드디어 대답을 하셨어요. 아주 짧은 대답이었는데 내가 그니라.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굉장히 간단한 것이지만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할 때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그래서 나는 나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고 설명이 불필요한 나는 자존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명을 자존자라고 소개를 해주시는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영적으로 가장 악한 귀신들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은 다 속여도 예수님 못 속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 고백을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한 것이지만 영적 세계의 최고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도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것은 부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판의 진행 과정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 이 대답 안 하셨으면 십자가 안 지셔도 되는 거잖아요. 네,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잖아요. 거짓 증언들만 있었을 뿐이고. 그럼 굳이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요? 네,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슷한 상황이 많은데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지? 내가 도대체 왜 인생의 트랙을 걸어가야 되는 거지?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내가 누구인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being에서 doing이 나온다. 존재에서 내 삶의 모든 외연이 나오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에 대한 확신이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처음에 언약을 맺는 그 자리,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고백을 하는 그 자리가 매우 중요하죠. 저는 이제 성도님들 뭐 부부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만나셔서 결혼하시게 됐어요? 하도 쫓아다니길래 그냥 결혼해 줬어요. 뭐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갔어요. 뭐 결혼 정년기라고 뭐 밀어붙여서 그냥 갔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 20년, 30년을 하고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집에 가다가 싸울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랜 세월을 결혼 생활만 한 게 아니라 신앙 생활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나요? 시작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 이 고백이 없냐는 거죠. 이 첫 시작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갈등이 생기거나 이 사람 미워지거나 그러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이 기초가 견고하지 못한데 몇 층이나 쌓을 수 있겠어요? 첫 시작이 존재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빙이 명확하지 않으면 두잉은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기초,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고 결혼하게 됐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50세를 전후한 중년기를 사춘기를 빗대어서 사축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추는 이제 봄춘자지만 가을 추자를 써서, 그런데 맨 앞에 붙는 이 사자가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온다는 거죠. 뭐 갱년기의 증상으로 여성도 남성도 이제 그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줄어들면서 무기력증에 빠진다, 우울증에 빠진다, 그리고 짜증이 많아지고 섭섭한 마음이 많아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기 싫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 존재론의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직장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자녀들 양육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예전에 하지 않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니? 도대체 너 때문에 내가 왜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자녀들이 갈수록 말을 더 안 듣고 제멋대로고,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대답이 뭘까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너일 뿐이야. 너를 찾아. 그 집 나가. 그렇게 억지로 같이 안 살아도 돼. 관계를 절연하라고 온갖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왜 배우자를 위해서 그 고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편으로, 아내로, 아빠로, 엄마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네, 한 분이 대표로 아멘 해주셨는데 너무 단순해서 뭐 그걸 누가 몰라. 그런데 그 존재의 정의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확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 목회 이제 27년 차 되면서 뭐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가끔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대답은 명쾌합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 목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거든요. 약물에 대해서는 내가 돌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는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거. 오늘 방장님하고 간증하신 방장님하고 짜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사명자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 놀랍죠. 타이틀 하나 바뀐 것뿐인데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빠입니다. 내가 엄마입니다. 내가 남편입니다. 내가 아내입니다. 이 데피니션을 흐리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삶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삶을 굳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정의를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 내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되는 이유,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명쾌한 이유, 그것이 여러분이 누구인가라는 존재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네. 너무 뻔한 대답 같지만 이것보다 명쾌한 대답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학생이 입시 준비를 하면서 매일같이 밤 늦게까지 공부하면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든다고요. 내가 왜 날마다 이렇게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지? 대답이 뭔가요? 학생이니까. 이 배움의 시간이 다시는 내게 쉽게 찾아오지 않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사업을 일구려고 애를 써야 되지? 내가 사업가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에게 사업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열정을 주셨으니까. 이게 부르심의 자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고 싶어서 그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이 명확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걸로 막 밤에 잠이 안 오고 뭐 술을 마시고 싶고 막 이런 분들은 새벽 기도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도대체 저는 누구입니까? 제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그거 명확해져야 돼요. 내 존재 이유가 명확한 사람은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노래 가사처럼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신 거예요. 63절과 4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였다. 자,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성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성모독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그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쾌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거는 부정할 수 없다. 내가 이거는 침묵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덫에 걸려든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구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힘든 길을 가도 아무리 버거운 길을 가도 이게 떠밀려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힘들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7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참 처량하죠. 자기 몸뚱아리 하나 추위에서 지켜보겠다고 불쬐다가 세 번 부인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의 정체를 어두운 상황이긴 했지만 모를 수가 없었어요. 갈릴리 사람은 억양이 너무 세서 유대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었다. 만약 경상도 사람한테 당신 경상도 출신 맞죠? 뭐라 카노? 그러면서 나 경상도 사람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네, 제가 이거 한번 해보려고 이준희 목사님께 밤에 연락해갖고 아니 억양이 다른데 억양이 갈릴리 억양인데 도대체 어떻게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하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고대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예수님 세 번 부인했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완전히 부인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3년 전에 예수님이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를 건져주셨잖아요. 아무런 꿈이 없던 사람이 날마다 꿈을 꾸고 날마다 사람들을 살리고 날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그분 위에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도화지를 찢어버리면 내 인생의 그림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딱 두 가지만 명확하면 돼요. 내가 누구인가? 근데 나를 여기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 누구이신가? 이 두 가지 고백만 명확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당연히 그를 불러주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워지면서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야지.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근본으로부터 흔들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흔들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포기하신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포기하셨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어떤 두려움과 혼란스러운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여러분, 이런 시스템이나 형식으로서의 외관상으로서의 교회 말고요, 가장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부인하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존재하게 하신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시대가 어렵다고, 교회가 어렵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을 등지고 포기하면 그건 나의 인생을 포기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진 한국교회여 회복될지어다. 무너진 예배자들이여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